1장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에베소서 2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이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우리가 교회하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건물, 예배당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교회는 이런 건물이나 예배당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인 그 모임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오순절 때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시작된 초대교회, 그때로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온 성도들을 다 불러 올리실 때까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시간까지, 오순절 때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총합적으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총합적인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우 특별한 기관입니다. 이 에베소서 우리가 1장에서 지난번에 우리 1장 공부할 때 살펴보았지만, 이 교회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예정하신 것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이미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미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비밀이었는데,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 교회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준비하셨던, 하나님 마음속에 감추어 두셨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이 비밀,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이 교회가 이제 드디어 드러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 에베소 1장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같은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경륜 속에서 때가 되었을 때 교회가 드디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1장에서 보시면요, 에베소 1장에서 보시면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준비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것이죠. 거룩하고 완전하게 사랑스러운 자들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준비해 주셨고, 7절에서 보니까, 1장 7절에서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 전체를 우리가 한마디로 에베소 전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통찰할 수 있는 구절이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10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회를 말씀해 주실 때 그 마음 속에 두고 교회는 무엇인가를 말씀할 때 그 마음에 둔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는 것, 즉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 몸이 둘이나 셋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 교회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는 여러 지체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체들, 다양한 신분, 다양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만 그 다양한 지체로 인해서 여럿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체들로 인해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만물이 다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오순절로부터 지금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에 대한 비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장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탄생되었는데, 이제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교회의 신분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인데, 이 놀라운 신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 나와 같은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는가, 나와 같은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이 놀라운 영광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놀라운 신분이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신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모일 때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간과해 버리면 우리는 에베소서를 아무리 공부해도 에베소서의 참뜻을 알지 못합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몸된 교회는 바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으로 넘어올 때 사도 바울은 2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을
의장에다가 손을 넣으시고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교회를 말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부터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한 제자들이 서로 각각 따로따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속에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그 진리가 주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광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나타내 주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주님의 마음속에 가장 강하게 가장 중요하게 품으셨던 마음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이 기도 내용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서로 다른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됨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23절과 2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이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 보시면 이 하나됨은 서로 사랑함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이 서로 사랑함으로 된 것처럼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비결은 서로 사랑함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하나가 되길 원하셨고 그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에베소 2장으로 돌아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도들이 우리 서수집교회만 해도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서로 각자가 다 다릅니다. 출신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또 지식이 다르고 살아온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방법이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정말 달라서 서로가 완전히 다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하나가 됩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교회 안에서 사랑하려고 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미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삶의 현 주소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냐면
우리의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우리 에베소 2장에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라고 하는 이 대명사를 사용했는데, 이 너희는 그 에베소 성도들인 이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떠냐면 2절에 보시면 그때의 너희는, 이방인인 너희들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 성도들이요, 당신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여러분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의 사탄을 따라서 쫓아갔던 그 같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만 해당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방인들입니다. 이 에베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일하게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1절과 2절이 우리들에게 해당됩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온갖 우상과 세상의 그 거짓된 것들과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또한 사탄을 따르던 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그 같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그 에베소 성도들,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라고 하는 대명사 가운데 이 우리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절과 2절에서는 너희에서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고, 이제 3절에서는 우리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사실 우리 유대인들하고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우리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고 또 하나님을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말을 하지만, 비록 우리가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쫓아왔냐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왔다. 그래서 우리도 본질로 따져보면 이방인 에베소 성도들과 우리 유대인 우리 성도들이 결코 다를 바가 없다.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방인 당신들만 그렇게 정말 그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그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서로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다 죄인들이다. 멸망한 죄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이방인들이 그렇게 그 사탄을 따랐고 우상을 섬겼고 그렇게 멸망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던 그 같은 자일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본질상 진노의 자였다고 고백했는데, 그런데 4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는데 서로 간에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렇게 서로가 갈등하고 서로 다투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나은가 따져보았을 때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본질상 죄인이기에 아무도 누구에게 더 낫다, 내가 더 낫다 말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아무도 누구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멸망할 그와 같은 죄인들이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때때로 교회 안에서 보면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저 형제 때문에 저 자매 때문에 참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그럼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 이 정도면 난 잘하고 있는데 가만 보면 저 형제가 문제고 저 자매가 문제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 정도만 되면 좋겠다라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리고 나와 같은 자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요, 이 8절과 9절에 보시면, 2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 나의 어떠한 잘함이나 나의 어떠한 자격이나 내 어떤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자기들을 막 희생하고 봉사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한다면 그럼 그들은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봐라, 우리는 이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됐다라고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손가락질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우리들이, 에베소 성도들이, 또 오늘날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은 결코 그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말을 한다면 그들은 또 이방인들에게 당당하게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봐라, 우리는 유대인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 라고 말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2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아무도 자기의 자랑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완전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가 교회라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면 그는 반드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합니다. 자기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할 수 없습니다. 그는 결코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자랑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자기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될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요? 교회는 서로 하나 되었다고요?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자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 형제도 저 자매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 형제도 용서해 주신 것이고 저 자매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이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 서수지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저 형제는 왜 저래? 저 자매는 왜 저래? 라고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 형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형제를 용서해 주셨고 그 자매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형제를 용서하고 그 자매를 용서하며 그 형제를 받았고 그 자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그 성도를 받을 수 없다면 내 의의가 하나님보다 더 크며 내 거룩함이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오류며 얼마나 큰 어리석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받으셨다면, 그 형제 자매를 받으셨다면 우리도 그의 연약함과 그의 부족함, 그의 허물과 죄를 우리가 받아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한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에베소 성도들 이방인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무할례자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아무 하나님도 없었고 정말 죄와 더러움 속에 방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와 가까워졌습니까? 유대인들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전에는 멀리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이 유대인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원수였던 그들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르고 정말 서로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고 그래서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달라서 서로가 완전히 다른데 그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근본 이유는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다른 성도를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14절 보시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갈등하고 있는 원수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둘을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것입니다. 주님의 그 육체로 이 둘 사이에 있는 이 담, 서로 갈등하고 미운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정말 저 형제만 없으면, 저 자매만 없으면 정말 내가 행복할 텐데 라는 이와 같은 그 마음을, 그 어떤 마음까지도 다 허물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그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중간에 막힌 담도 주님께서 허물어 버리셨는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 한 교회 안에, 이 지역교회 안에 함께 있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 있는 그 서로의 갈등이라든지 그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그 어려워하는 그 어떤 마음들을 주님께서 주님께서 그것까지도 다 허물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허무신 그것이 무엇으로 허무셨습니까? 주님의 그 육체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십자가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갈등까지도 다 허물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그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와 동일하게, 그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그 십자가에 달린 찢기신 그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그냥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미운 짓을 합니까? 우리 다른 사람은 말할 것이 없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에서 보면 부부간에 생각해 보세요. 네. 나와 함께 그렇게 살을 붙이고 살고 있는 내 아내, 내 남편도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사랑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고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신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이제 19절부터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전은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놓여져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있는 이 돌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지체들입니다. 성전에 놓여진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짓고 있는 그 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크기와 모양과 색깔과 그것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 돌이 성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돌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돌입니다. 완전한 돌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에 합당한 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이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즉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성전의 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며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우리는 서로 미워하거나 또 질투하거나 시기할 대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로 완전히 결합되어서 서로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완전한 하나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어져가는 성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2장 6절을 우리가 건너뛰고 왔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건너뛰었는데요.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이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하늘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함께 앉은 바 된 사람들입니다. 한번 이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는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하나입니다. 우리는 둘이 될 수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은 그의 어떤 사랑스러운 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프리카 이 정글을 탐험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아프리카 한 정글의 한 부분에서 그들이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 정글 그 숲에는 많은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동물들 중에서 한 가지씩 한번 이렇게 없애보자고 하는 그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처음에 무엇부터 없애볼까, 어떤 동물부터 없애볼까 생각하다가 계속 그냥 새들이 정글에서 막 시끄럽게 차차차 하고 막 그러니까 저 시끄러운 저 새부터 없애보자 하고 저 새를 싹 몰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숲에서 새들이 사라지니까 어떤 결과가 오니까 정말 너무 공동묘지처럼 적막해 버리는 거예요. 아무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두 번째로 이제 쫓아낼 동물들을 원숭이로 결정했습니다. 이 원숭이들이 계속 그 나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 나뭇가지도 꺾고 또 막 파헤치고 과일도 다 따서 던져버리고 막 이러니까 저 원숭이들을 좀 없애버리자 하고 원숭이를 그들을 재해놓았습니다. 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없어지니까 어떤 결과가 나느냐면 그 정글에서 이 숲에 이 넝쿨들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가지들이 막 뻗어나가고 온갖 이 덩쿨들이 다 숲을 덮어버려서 숲 아래는 다 햇빛이 들어오지 못해서 썩어가는 것이죠. 새가 없으니까 조용해서 좋을 줄 알았더니 너무 적막해지고 그 귀찮은 원숭이들을 다 없애니까 이 숲이 너무 어두워져서 막 썩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어떤 동물을 없애볼까 하고 있다가 세 번째 없앤 동물이 뱀이었습니다. 저 뱀 징그럽고 뱀 좀 없애보자 하고 뱀을 없앴습니다. 뱀을 다 쫓아냈습니다. 이 뱀을 없애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십니까? 이 쥐들이 천적인 이 뱀이 없어지니까 쥐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온갖 쥐들이 날뛰면서 쥐들이 각종 해충들을 잡아먹는 벌레를 쥐가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충들을, 이 벌레를 다 잡아먹어버리니까 이 숲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황폐화되는 것이죠. 조용히 시끄러운 새들을 없애니까 너무 적막해지고 귀찮은 원숭이들 쫓아다니니까 숲이 썩어져 가고 있고 마지막으로 징그러운 뱀을 없애니 숲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이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 모두가 필요한 것들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불러 모으신 이 성도들은 그 중에 하나도 쓸데없는 자가 없고 하나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함께 하나가 된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은 자들입니다. 혹시 내가 성도를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께서 이뤄놓으신 이 놀라운 진리를 훼손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이고 교회의 진리입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우리 소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